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어린 아이를 예레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이나 아이로 사용되는 단어를 나아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자녀를 의미하는 단어는 벤, 바님 이렇게 다양한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구약 성경에서 모두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6491번에 걸쳐서 이 자녀 혹은 아이라는 단어 내지는 자녀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어린이 혹은 자녀 또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녀로 이해될 수 있는 단어들이 파이스, 파이디온, 네오스, 네파이오스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단어들을 신약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478회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합치니까 6969번에 걸쳐 자녀, 아이 혹은 자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만큼 집중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본문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6장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의 문예적 구조를 보면 반복되는 명령의 병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사본으로 보았을 때 에베소서 6장 4절의 주어는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파테르라는 단어 앞에 호이라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어서 호이 파테레스 이렇게 격변화를 하면 그 의미가 아버지들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아비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4절은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짧은 명령형의 문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는 본동사가 2개 나옵니다. 문장이 2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본동사는 파로르기조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 파로르기조라는 단어는 화내다, 분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파로르기조라는 단어 앞에 헬라어 부정어 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혹은 부정적인 말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 파로르기제테라고 격변화를 하게 되면은 이 단어의 이 문장의 의미가 화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지 말라. 그런데 에베소서 6장 4절이나 혹은 그 앞뒤의 문맥들을 찬찬히 읽어보아도 하나님은 왜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관계의 존재론적 명령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관계의 존재론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본유적이라는 겁니다. 본유적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생득적이라고 말하고 해석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관계적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유를 유추해 본다면
에베소서 전체의 흐름 안에서 간접적인 이유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전체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새로운 사람, 여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모든 관계 속으로 확장된 명령 아래 우리는 놓여 있는데,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모든 사람에게 요구된 확장된 명령이 뭐냐?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밑으로 내려가서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엔 아가페라는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모두 알 수 있는 유명한 헬라어입니다. 4장 2절 다시 보세요. 뒤쪽에 사랑 가운데서, 이 부분을 헬라어 사본은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맨 뒤를 보세요. 거기도 사랑 안에서 엔 아가페, 엔은 전치사인데 영어로 하면 in 그런 뜻입니다. in love, 사랑 안에서 참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모든 사람이 관계적으로 주어진 확장된 명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라는 이 문구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무엇이 사랑 안에서라고 어떤 좀 좁혀서 구체화시켜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울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체성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효도할 거야. 좋은 명제지요. 그러나 무엇이 효도인지, 어디까지 할 건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대단히 좋은 명제입니다. 그러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서라는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랑 안에서는 어느 일방의 복종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관계를 향하여 확장된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종은 아내가 남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은 자녀가 부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에베소서 6장으로 가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앞둔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들어보니 청년의 고민은 결혼을 하기로 한 자신의 상대 여성이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관심한 것 같은 생각을 넘어 저 여성이 나를 과연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까지도 커졌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는 상대 여성을 향해 치마 짧은 거 입지 말아라,
아무리 동창이라도 여자를, 다른 남자를 둘이 만나는 건 하지 마라.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뭘 하려거든 나한테 이야기하고 해라. 이러는데 상대방 여성은 일체의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 여자를 만나서 술을 먹든 밥을 먹든 늦은 시간까지 같이 있든 도무지 어떤 얘기도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상대방 여성이 자기를 좀 구속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질투도 좀 하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이 남성의 심리는 상대방이 나를 구속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일 네가 나를 간섭하고 나를 구속하면 나는 기꺼이 너의 구속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심리입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복종을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하게 느끼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스스로 복종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몸에 굴레를 씌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순간 이건 누구도 수치스럽고 누구도 이 사실을 굴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마술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몰라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 자유인으로서 내 스스로 나의 자유를 버리고 사랑하는 대상의 복종이 되기를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대상을 섬기는 자유를 버린 자유인이 되기 원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모든 관계 속에 확장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부모는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사랑에 의한 피차 복종의 원리가 침해받았고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정택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한신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치유대학원인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던 어느 날 부부싸움이 일어났는데, 싸우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고 격하게 싸움이 되는 중에 뭔가가 자기 바지를 잡아당기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딸아이가 아빠 바지를 잡아당기면서 엄마 아빠가 싸우고 소리 지르는 그 모습에 놀라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면서 새카맣게 죽어가는 얼굴로 바지를 당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깜짝 놀라서 싸움은 멈추고 그리고 지나갔는데, 그 딸아이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전날 밤 문득 오래전 부부싸움 하던 날 새카맣게 질려서 울지도 못하던 그 아이가 다시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딸 방에 들어가서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딸의 손을 잡고 얘기했다는 거죠. 아빠 용서해줘. 아빠는 네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랐어. 나는 네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었는지 내가 몰랐어. 아빠 용서해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너무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인생을 사는 순간순간 아빠가 나한테 잘해줬지만 그래도 그날의 그 기억들이 나를 힘들게 했었다고 목 놓아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억압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화나게 만들면서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그 아이의 인생을, 그 아이의 세상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가도록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마음에 분노가 발생하면 그 분노는 그냥 가만히 그 마음속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 안에 가스가 차면 그 가스가 가만히 머물고 있지 않고 뭔가 바깥으로 나오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만들어진 분노는 그대로 있지 않고 그 분노가 밖을 향해서 나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녀는 자기를 망치는 모습으로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것이 부모를 향한 복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은 허리가 휘도록 흙을 파는 농부였습니다. 햇볕이 머리 위에 내려쬐는 한여름에도, 소나기가 쏟아지는 비 오는 날도 논밭에 엎드려서 숨 한 번 크게 쉬지 못하고 흙을 팠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웠고 싫었습니다. 학교가 먼 것도 싫었고 고무신 신고 학교 가는 것도 싫었고 소풍날은 더 싫었습니다. 아이들은 김밥 사고 도시락 사가지고 학교 오는데 한 번도 소풍에 따라와 주진 않은 어머니가 싫고 소풍날도 여전히 보리밥 섞인 밥에 김치 반찬을 주는 그런 날은 더 싫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다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지게를 지고 나는 산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칭찬은커녕 야단을 맞을 때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그런 날이면 상상을 합니다. 집에다 불을 지를까? 내가 죽어버릴까? 내가 죽으면 엄마가 울긴 할까? 내가 죽으면 엄마가 울겠지? 그렇게 울 것 같은 엄마가 내 마음속에서 고소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분노를 다른 사람을 향하여 표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자기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면서 자기를 망친 것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아이가 힘이 없으면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반항하고 조금 더 힘이 크면 부정의 말과 행동으로 반항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 때는 이런 가정, 이런 집,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 먹여주고 채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뭐가 부족해서 너는 도대체 그따위 행동을 하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왜 아이가 분노할까? 그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성경적 관점에서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구속사적으로 보면 몇 가지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언약을 맺으시는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죠. 이 언약적 관계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8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신학으로 넘어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 시작은 사무엘하 7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편 103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여기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깊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독생자를 우리 위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고, 그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에 그 아버지가 나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도 이런 아버지가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면 신앙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1절은 에베소서 6장 4절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21절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없는 말씀을 하나 추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이를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되는 이유, 아이가 낙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부모는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인가? 아이들이 절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낙심이라는 이 헬라어는 아디메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단어는 절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말할 수 없는 억압을 당하고 부모가 아이들을 분노하게 만들 때 아이들은 절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글 문자는 한문의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낙심이라는 이 단어는 마음이 땅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땅에 떨어지면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리를 들고 있다가, 커다란 거울을 들고 있다가 그 거울을 땅에다가 딱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산조각이 나죠. 그 깨어진 거울을 다시 하나하나 붙여서, 그렇게 붙인 거울에도 얼굴을 비치면 얼굴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진 그 거울을 다시 붙여서 만든 그 거울에 여러분의 얼굴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그러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해서 그 마음이 깨어지면 그 마음 속에 맺혀야 되는 이미지가, 그 마음 속에 자리해야 되는 이미지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리하는 좌소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깨져버리면, 이 마음이 부서져 버리면 그 마음에 맺혀야 되는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상으로, 일그러진 상으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왜곡되고 신앙이 일그러지고 신앙이 잘못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상처받은 마음,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 자리한다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건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열심 내는 것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리 잡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건강한 신앙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한 신앙일 때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분의 아내와 연결이 되어서 만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렸을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가 다시 결혼하면서 들어온 새엄마가 자기를 많이 구박했다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엄마가 자기를 야단쳐서 속상할 때 아빠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를 또 야단칠 때면 자기는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신혼 초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은 일이 바쁘다고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 육아에 지쳐서 피곤해서 탈진해서 있다가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나는 노냐? 나는 놀아? 집안에서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다시 자기를 책망하고, 그럴 때면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솟아오르면서 저 새끼를 죽일까? 이런 마음이 든 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던 어느 날, 옆집에 이사 온 아주머니가 자기에게 너무 친절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할 틈도 없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해다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 여러분, 오냐오냐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고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본문에서 첫 번째 본동사는 화내다라는 단어였고, 두 번째 헬라어 본동사는 엑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양육하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6장 4절 한 번 더 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중간 뒤쪽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양육은 본동사이고, 이 동사를 수식하는 앞에 두 개의 단어, 교훈과 훈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이 헬라어 단어 중에서 앞에 나오고 있는 교훈이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고대 헬라 사람들은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 보니까 신체적, 지적인 훈련이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성품을 형성하는 곳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단어의 비중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품,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형성이 어디에서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람됨이 어디에서 형성되는 겁니까? 마음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교훈이라는 이 말씀은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 빠지면 안 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실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고3 아이가 엄마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요즘에 마음이 좀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한가한 소리 하지 마라. 정신 차려. 너 고3이야. 여기에는 마음이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2022년도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2022년도 우리나라 청소년 100명 중 가출을 경험한 사람이 2.5명이에요.
같은 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52,981명입니다. 왜 이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왜 이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갈까요? 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가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집이 자기들이 버리고 나온 그 집보다 좋은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주유소 뒷골목에서 껌뻑거리는 형광등 조명 불빛 아래에 있는 그 집보다 10배, 100배 좋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두고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말해요. 야, 이렇게 좋은 집을 두고 왜 이런 데 와서 사냐? 여기가 천국이에요.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의 성품을 향해서 가르쳐라.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라. 양육하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두 번째 단어는 훈계라는 단어입니다. 이 훈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노우데시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와 티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누스는 마음이고 티셈이는 놓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합치면 마음에 놓는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어느 낯선 계곡을 여행하다가 보면 그 계곡 골짜기 어떤 곳에는 돌탑들이 쌓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돌탑들은 뾰족하게 제법 사람의 키만큼 올라온 돌탑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여러분의 돌을 그 돌탑 꼭대기에 놓는다고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올려놓기 위해서 여러분 이만치모의 거리에서 저기에 있는 돌탑을 향해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돌이나 들고 가서 그 돌탑 꼭대기에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고르고 골라서 준비하고 거기에 맞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돌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그 돌을 올려놓을 거라는 겁니다. 생각 없이 강압적으로 때로는 폭력적으로 하면서 아이들이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은 먼 거리에서 뾰족한 돌탑 위에 돌이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돌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주변에 있는 어떤 것을 발로 걷어치는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It's crazy. 진짜 crazy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을 과거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7쌍 중에 한 쌍이 불임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소원을 해도 간절히 기도해도 찾아오지 않는 아이를 기다리면서 눈물로 밤을 새는 가정들이 7가정 중에 한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느 날 예고 없이 어느 날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최근 장안에 화제가 되면서 종영한 드라마가 있다고 해서 제가 다 볼 시간은 없고 몇 개를 다운받아서 드문드문 중간에 봤습니다. 임상춘이라는 작가분이 글을 너무 아름답게 그림 그리듯이 시를 쓰듯이 대본을 썼는데 그 중에서 기억 남는 대사 하나가 아버지 양관식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사위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나의 천국을 주는 거다. 아버지에게 그 딸이 천국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 분들이 혹시 있을런지 모릅니다. 어디서 저런 인간이 나한테 왔나? 우리 집안에는 저런 게 없는데 처갓집을 두리번거려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아이는 여러분에게 천국이요. 하나님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고 축복이고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지 마시고 뾰족한 돌탑 위에 작은 돌 하나를 얹듯이 그렇게 조심조심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가르치면서 여러분의 천국이 깨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